에스더서의 내용은 유다 나라의 바벨론 포로 기간 중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포로된 이방 여인으로서 왕후가 된 에스더, 최고의 출세요, 최고의 행운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로서 왕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왕후된 에스더가 어느 날 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위기를 가슴에 안고,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개인만 생각하면 어쩌면 도망가 버리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경우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 민족의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당시 바벨론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던 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앙심을 품게 되니 한 사람 모르드게의 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절하지 않은 이유가 유대인의 유일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에게까지 앙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거짓을 아뢰며 허락을 받아 모든 유대인을 죽여 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비벌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는 왕의 허락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이날을 기다리며 유대인들을 죽일 준비, 재산을 탈취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왕후가 되어 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연락을 한 것입니다. 왕후된 에스더여,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아픔을 고하여 민족을 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궁궐의 법도가 있는데 누구든지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자기 자신은 왕에게 부름받아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법이 없다는 것이요, 지금 형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을 근거로 방법이 없다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사람을 보내어 다시 선포하듯 전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이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유다인들이 죽게 되면 내가 왕후라 하여 너 혼자 안전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이런 유대인이 멸망을 받을 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입니다. 모르드게의 분명한 믿음을 잘 보십시오. 모든 유다인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임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경고입니다. 만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니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너로, 자격 없는 너로 5년 전에 왕후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너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날 민족의 위기를 앞두고 이날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내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계산되어 있지 않은 축복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어쩌면 부탁을 하는데도 당당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죽게 될 거야 하며 빌빌대지 않습니다. 지금 민족의 위기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우선 구원의 방법을 찾지만 에스더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설득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설득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민족의 위기 앞에 자기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온 유대인과 더불어 자신도 3일을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와 결단과 함께 왕에게 나아갑니다. 민족의 위기를 안고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이것은 에스더 입장에서 에스더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 했습니다. 왕후가 되어 지금까지 5년 동안 행복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행복하고 행복을 원하는 에스더에게는 짐이요 도망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마치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것은 믿음을 안고 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거룩한 부담, 직임에 대한 부담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이런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셨던 만큼이나 환경과 여건을 통해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괜히 왕후 되어서 이런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왕후 되어 누리는 것만 생각했던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모든 축복에는 거룩한 부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만이 아닙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과 함께 우리를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직임이 주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지금 억지로 지고 있다 싶은 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 삶에서든지 신앙에서든지 도망해버리고 싶은 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예배 준비위원회 미팅실에서 했던 대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왜 갈수록 힘들죠?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져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힘들지 않아 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는 겁니다. 보이는 폭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니까 힘든 것이지 힘들어서 힘든 게 절대로 아닙니다. 힘을 안 들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같이 살면 됩니다. 철없이 살면 됩니다.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자식에 대한 짐, 배우자의 짐, 또 미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다 복잡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짐으로 느끼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민족의 위기와 에스더와의 관계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니
그 첫 번째는 누구의 십자가인가입니다.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와 함께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를 봅니다. 민족의 아픔 앞에 에스더가 쥐고 있는 큰 십자가 요침입니다. 만약에 왕이 다가오는 에스더를 거절하면 에스더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억지로 져야 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싶지만 좀 더 깊이 보면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라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 억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따지면 스스로를 위해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되면 너만 홀로 변할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무사할까? 아닙니다. 법은 무섭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해도 이미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왕이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고 왕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이지만 유다 사람입니다. 왕의 허락 가운데 에스더를 제거하고 유다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에스더도 왕궁에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가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내 짐이고 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민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라도 왕 앞에 가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억지로인 것 같지만 결국 에스더 자신을 위한 것이다. 정리가 되셨는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목에서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는 시몬의 십자가였던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짐을 짐이라 느끼는 것입니까? 내가 져야 할 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져야 할 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마귀의 장난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장난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다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들은 안 나오려고 했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비만 만나면 손에 들을 들고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돌려다 나오다오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에게 가나안에 가야 했다면 광야는 필수였습니다. 어차피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와서 이런 고생을 했다 싶어 손에 돈을 들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저들이 광야보다 덜 힘들었을까? 사실 애굽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를 구해 주시오 외쳤던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는데 억지로 나왔다 싶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힘듭니까? 다녀주니까 힘든 것입니다. 직분을 맡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맡아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걸 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힘이 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무엇이라도 감당하면서 천국에 가야지. 천국에 가서
뭐 하다 왔니? 예배 시간에 졸다가 나팔 불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뭐 이러고 말할 것입니까? 그저 에스더가 감당하고 있는 짐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내 앞에 있는 짐은 모두가 내가 지는 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힘들지 않는 것은 내 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부 예배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한 어미가, 그 약한 어미가 한 10kg 되는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갑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싶어서 내가 좀 안아보자. 이놈 예쁘다. 잠깐이라도 어미 좀 힘 안 들게 하려고 내가 안았더니 얼마나 힘든지. 너 엄마가 장사다, 너 엄마가 장사다, 니를 어떻게 이렇게 안고 데리냐. 그게 엄마니까 지지. 그걸 엄마니까 이건 내가 안아야 돼, 이건 내가 품어야 돼 하니까 그 무거운 걸 안고 다니는 겁니다. 엄마가. 나도 아빠지만 애를 옆에서 보니까 금방 크더라고. 우리 아내가 막내를 늦둥이를 낳았어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보고 왔는지 유모차를 하나 사달래요. 그래서 애 금방 크는데 무슨 유모차냐. 그리고 애가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늘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유모차 탈 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래도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사줬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아내는 저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지가 사면 돼. 근데 묻고 살려고 하는 거지. 허락받고. 그걸 금방 사. 내가 좀 안아줄게. 한 번은 서울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뭘 잠깐 역전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리가 한 30분 됐는데 유모차 없는 채로 내가 안을게. 그래가지고 안고 20분 가다가 그날 바로 유모차 사줬습니다. 이 아이가 사람 잡습니다. 이게 안고 가는데 허리 아프고. 왜? 남편은 벌써 엄마가 안아야 되는데 내가 안다 싶으니까 이게 아픈 겁니다. 엄마는 아픈 거 신경 안 씁니다. 내 자식 끌어안는 겁니다. 내 자식. 내가 져야 할 짐이야. 그러면 힘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힘들어 하는 것은 힘들어서 힘든 것일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시작, 내가 왜 때문에 이런 마음,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면 대부분 결혼 생활을 하면 냉정하게 저울로 따지면 물어봅시다. 남자가 힘들어, 여자가 힘들어? 냉정하게 따지면, 아니 한번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봐. 냉정하게 따지면 남자가 힘들어, 여자가 힘들어? 에? 남자가 힘듭니다. 근데 힘든 건 남자가 힘들어. 힘들어하는 것은 여자가 힘들어요, 남자가 힘들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 다시, 진짜 힘든 건 남자예요, 여자야? 누가 여자래? 남자. 답을 알려줄게. 대답을 해봐. 진짜 힘든 건 남자, 여자예요? 남자. 힘들어하는 것은 여자. 왜 그래? 남자는 내 짐이려니 하고 살라고 살고, 여자는 늘 안 살아도 되니까 사니까. 여자들은 태초부터 그런 근성이 있지 않아요? 죄성. 만날 때도 안 만날라다 만나, 결혼도 안 할라다 해, 사는 것도 안 살라다 나 살아, 애도 안 날라다 나, 먹는 것도 안 먹을라다 먹어. 오늘도 안 올라다 왔어. 늘 이러하니까 힘든 거야. 원래 나는 송중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눈을 잘못 떠서 어떻게 결정을, 그걸 안 해도 생각하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요, 갑자기 힘드는 건 갑자기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에 벌써 변화가 온 거예요. 원망하고 투덜대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걱정하는 장로님들 이래요. 목사님 살살 오세요. 살살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저는 목사여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 아니라 장사를 해도 저는 이 이상 힘들게 할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직업을 가져도 저는 이 이상 할 사람이라고 저는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라 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힘든 것은 어쩌면 또 하나의 주신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해서 힘들다고 느껴요? 내 것이 아니라고, 내 짐이 아니라고. 가난한데 가난도 내 것이 아니고, 병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 가난은 옆집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나한테 주었습니다. 남편도 내가 져야 할 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이걸 내가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짐을 져야 할 사람이야. 여러분, 선교사라도 갈란지라. 선교사로 가서 모르는 놈 섬기려고 하지 말. 그저 애쓰는 집안 식구 하나 선교지려니 하고, 오늘 선교 축제도 했으니 선교지려니 하고 살아. 정 마음에 허락이 안 되거든 방문 앞에 써놓아. 여기는 필리핀, 여기는 인도네시아. 가서 뭐 선교지에 가면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섬겨주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짐은 다 내 거다 이렇게 믿어야 돼. 이건 팔자태량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 내 앞에 짐이 오면 할렐루야 하고, 이왕 남편하고 헤어지지도 못할 건데 이왕 사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저렇게 속을 뒤집어도 들어오게만 하시옵소서, 뭐 이런 거. 지금은 돈 못 벌어오지만 언젠가는 대박을 칠 걸로 믿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대박이 안 쳐질 걸 확실하게 믿고 아무도 하면은 하는 거야. 이제 다 포기한 거야. 속이나 썩이지 말아라 왼수야, 뭐 이런 건데. 내 짐이다, 내 짐이다, 내 짐이다. 복잡해요. 계산을 하면 안 돼. 내 짐이다, 내 짐이다. 또 하나, 이것은 내 짐이다. 남의 게 아니야. 남의 게 아니야. 남의 게 아니야. 내가 져야 할 짐이야. 사람은 짐을 지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꾸 무겁다고 누구 의지하고 무겁다고 도망해버리면 어른이 될 수가 없어. 짐을 져보지 않은 어른은 어른이 아니야.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른이 어른 되는 경우가 뭐냐? 책임을 져받는 거예요. 짐을 져받는 거. 무거운 짐을 져받는 거.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서보았는 거. 무엇보다도 모든 환경에서의 짐이 있다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았었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에스더의 짐은 에스더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표면상으로는 민족을 위한 것이지만 내면의 진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지나고 나서야 알아요. 요셉에게 있어진 억울한 감옥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으니 축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였고, 욥에게 있어진 많은 시련은 하늘이 없는 그에게 하늘을 얻는, 하늘의 축복을 안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짐이다, 내 것이다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 쌀가마니를 두고 이거 갖다가 저 집에 갖다 주시오 그러면 아무리 가벼워도 무거워. 근데 이거 갖다 먹으시오 그러면 무거워도 가벼워. 내 거니까. 내 거려니 하고 내 것이려니.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보다 힘들면 마치 나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말이야. 요즘 교회는 나요. 교회를 비방하는 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몸이고 내가 지체요. 주님을 머리로 와. 그러면 아픔을 끌어안는 것이지. 마치는 나는 한쪽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이래 보았자 내 얼굴에 침 맺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그렇게 다 마음에 들겠어? 그래서 이것이 내 짐이다. 그리고 이 짐은 나를 위한 것이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축복이다. 이렇게 비는 거죠. 어떻게 감당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야. 죽으면 죽지 뭐. 한 가지 틀림없는 거 있어. 죽으면 죽으리다가 대단한 것 같아도 계산해봐요. 계산해봐.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대단한 것 같지만 계산을 해보면 별거 아니야. 왜냐하면 어차피 조금 미리 죽는 거예요. 유다인 죽을 때 함께 죽는 거니까. 여러분, 종종 사르밧과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 가루통에 가루 한 주먹 남은 거 떡 만들어서 먹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자살할 계획을 세웠는데 엘리야 목사님 와서 그거 내놔. 그리고 이제 뺏어 먹어요. 여러분,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 한 주먹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이걸 뺏어 먹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왕 죽으려고 했으면 이거 엘리야에게 주는 게 힘들었을까? 아니면 문제가 없었을까? 생각해봐. 이거 한 끼 더 먹고 죽으면 얼마나 더 살아? 한나절 더 살아. 여러분 생각해봐. 생각 차이거든. 날마다 죽노라. 죽을 때 같이 죽어야 해. 조금 미리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했어. 지혜야.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처맞고 죽을 거거든. 무엇이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꺾어놓게 돼 있어. 우리도 뭐 참을 때 미리 참으면 돼. 조금 미리 참으면 돼. 나중에 일이 벌어진 뒤에 참을 걸 하지 말고 인내할 걸. 이러면 복이거든. 모든 일이 그런 거 아닐까? 감당의 원리. 이왕 칠 거 기쁨으로 치는 거야. 여전도 회장하면 할렐루야, 남전도 회장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으로 쳐야 뭐든지 복이 와. 남편이 남전도 회장 됐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얘들아, 아빠가 남전도 회장 됐단다. 세상에 아빠 축복하자. 케이크 사다 놓고 회장 축하합니다, 회장 축하합니다. 이래야 복이 오지. 회장 맡아 가지고 왔다면, 그러니까 정기총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하러 또 맡아갖고. 아이고 왼수. 여러분, 그게 말이 돼? 세상에 도타리 클럽 회장만 돼갖고도 박수를 치면서, 아파트 동대표만 돼도 박수를 치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개떡으로 보이던가? 작은 것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내게 맡겨준 직임이 귀한 거 알고, 뭔가 사람이 보기에도 무게 있는 일을 하다 가벼운 일 맡아도 정말 열심히 할 때 이게 복이지.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 때는 누가 잘못해?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세상에 회장도 했냐고. 아, 이게 그 아무나 보다는 회장을 어떻게 했냐고. 축복을 하고. 우리 아들이 훈련소에서 훈련받는데 내일 모레 수료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분대장인가 뭐 그거래. 힘들어 죽겠대. 기쁨으로 해라. 하나님 일만이 아니라 그런 일도 너 리더를 해보는 게 축복이다. 다른 사람 책임져 주는 거야. 아빠 엄청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게 부식 담당까지 하니까 지금 미쳐버리겠어요. 쉴 시간도 없고. 가위바위보에 져서 이렇게 지금 부식 담당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자식이 가위바위보 갖고 저 갖고 그렇게 우리 아들 힘드냐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했어. 힘들어. 일찍 일어나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너 그거 축복이다 아들. 교회 안에서만 아니야. 뭐든지 좁은 길을 걸어라. 힘든 걸 선택하라. 여기에 복이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자식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 성경의 진리는 어디 갖다 놔도 진리야. 힘들면 어때? 힘들면 힘든 게 복이고 은혜지.
여러분, 두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에 갈 때 하나는 아예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려고 가고, 하나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왕 할 바에야 부착부착 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가서 손톱 다듬고 머리 아프고 애 울기 기다리고. 저도 직장 생활했죠.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돈 좀 벌었어요. 남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늘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었어요. 청소를 했어요. 당시 한때 하수 가던 사람들에게 월요일은 너, 화요일은 너, 수요일은 너 다 정해졌지만 월요일도 다, 화요일도 다, 수요일도 다 했어요. 늘 하다 보니까 내가 하더라고요. 날 보고 그랬어요. 너는 왜 그렇게 손해보고 멍청한 짓을 하냐? 다른 사람이 왜 할 일을 네가 하냐? 그럼 내가 왜 이게 손해냐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지.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공부도 있지만 이런 사회생활, 교회생활하면서 힘든 일 기쁨으로 감당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 보이고. 아니 1년 내 지랄을 하면서 해요. 전사님 안 할래요? 나 그만할래요? 시벌. 아, 그럼 복이 있어? 우리가 뭐든지 그래. 이왕 남편하고 사는 거 여자들도 잘 기억해. 맨날 얼굴 찡그리면서 안 살려다 사는 것처럼 살면 복이 없어. 그냥 남편을 살고 싶어서 사는 것처럼 그냥 기다렸다는 표정을 하면서, 이게 은혜지. 남편이 손잡으러 여보 어서 와, 내가 기다렸어. 그리고 같이 잡아주고 놀아주는 게 이게 부부지. 남자 자존심을 익는 대로 다 꺾어놓고 뭘 아내 대접받기를 원해. 여러분, 침상에서 남자 자존심을 꺾어놓는 여자는 대접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구조예요. 구조. 왜 갑자기 고요해?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이왕 짐을 지는 거 기쁨으로 감사로 지는 거 얼마나 좋아. 밥을 해줘도 맛없겠지만 여보 먹어 내가 했어. 이 얼마나 좋아. 해주고 드셔다 들어가서 TV 볼게. 사명은 축복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것 숨어버리고 싶은 경우이지만 왜 사명이 축복이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아까 13절 14절 4장 한번 읽었었죠. 13절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보면 네가 말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유대인은 구원을 받을 거야. 이 반드시 이루어질 결론은 정해졌어. 그러면 네가 지금 쓰임받는 건 너는 축복이라는 거죠. 이왕 역사가 일어날 거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적은 일어날 거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다만 하나님이 지금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에스더가 쓰임받고 있는 거죠. 이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5년 전에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여 구원을 예비했고 말이죠. 에스더가 자격 없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거죠. 내일 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개인적 축복이 아니죠. 그러므로 에스더의 진짜 축복은 5년 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아니에요. 결정적 구원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축복이죠. 나는 이 부분에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남보다 돈을 더 벌고 내가 집 한 채 더 갖고 이것이 축복일까? 사명을 잃어버린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축복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 주님의 나를 쓰고 있다, 우리 가정을 쓰고 있다, 우리 사업장을 쓰고 있다. 이게 은혜 아닐까? 내가 가진 달란트를 쓰고 있다, 내가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거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쓰면 누가 써요? 세상이 갖다 써요. 세상이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근데 그 축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부자 청년꼴 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왕후 되었으면 축복이란 말이에요. 에스더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이랬어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하느냐.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음을 아는가? 진짜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 앞에 쓰임받고 사명 앞에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보면, 물론 이런 거 생전 안 해본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게 함도 참 귀하지만 또 기질상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 기질상. 근데 그 사람은 예배당에서 안 오면 아파트 동대표 오면서 그러고 다녀. 아닐 것 같아요? 다 뭐라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좋을까? 우리 이교구 식구들 이렇게 기도하면, 주여 나를 세상이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귀하지 않을까?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느껴져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미루고 안 해보고 하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모르드게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왕에게 가봐. 근데 에스더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정해졌어. 당당해요. 교회 안에서 모르드게의 역할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사람이 드려지지 않을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이게 귀한 거 아닐까? 결국은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에스더는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리가 되었어요. 내가 믿음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핑계댈 수 없었어요. 환경과 여건이 이미 나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갈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까? 아니요.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죽으면 죽지. 믿음으로 나아간 걸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안에서 밀려서 가는 거예요. 밀려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면 걸어간 부담을 안아야 돼요. 가끔 성도들 중에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꼭 나에게 전화를 걸어갖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래요. 아니 내가 돈이 있는 줄 알아요. 꼭 그래요. 미쳐버리겠어요. 누군데? 목사님 누군가는 말을 못하지만 미쳐버리겠어요. 누군가 말하지 못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미치는 것만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교회는 특성이 있다. 그렇게 늘 돈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습관적으로. 어려워서 빌리는 것 같아도 습관적으로 빌립니다. 여러분 돈 빌리지 마세요. 그냥 어려우면 코 박고 죽으세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 앞에 돈 빌려서 해결하면 한 번 빌리고 두 번 빌리고 세 번 빌리고 네 번 빌리면서 해답 없어요. 내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빌리든 이것은 괜찮아요. 사업장을 통해서. 왜냐하면 은행은 갚을 능력이 있는 걸 보고 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달라들어요. 나 못 믿어? 못 믿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영혼을 얻기 위해 저 사람 돈 안 빌려주면 교회 안 나올 텐데 그만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돈 빌리고 안 돼요. 그렇게 전화 오는 거 감당해야 돼. 네가 가난하면 전화 오겠냐? 얼마나 복이냐.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감사한 줄 알아. 감사한 줄 알아. 감사한 줄 알아. 복이지 복이지. 여러분, 근데 왜 분위기가, 이건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입장 안 바뀐 거 다행으로 알아. 그리고 이만큼 하나님이 은혜 줬으면 그런 정도 하나 전화는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감사로 받아. 안 빌려주면 되는데 뭐가 기분 나빠. 그냥 없어요, 미안해요, 나도 엄청 주고 싶은데 없네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게 끝나잖아. 차라리 내가 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홀랐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하지 마. 하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는 거지 뭐. 돈 빌려달라고 전화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 있는 줄 아니까. 그리고 어떤 놈이 흉악한 놈인가 비로소 구분이 됐잖아. 적어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밖에서 빌려버렸던 사람은 여기 와서도 빌립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 세상으로 길났던 이 길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얼마나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해답이 나는 거 알고, 중요한 건 기도합시다. 3일을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각 금식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 금식을 3일하고 갔으니 이쁠 리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또 미치게 하면 미치는 게,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 왕이 너 왜 왔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이게 술 취해 갖고 오는 소리거든. 이게 제정신으로 허겠어? 나라의 절반을 왜 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하면 되는 거지.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그리고 빠지면 안 돼. 에스더가 믿음이 있어서 금식을 하고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지. 저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스더에게 있어 진정한 축복은 왕이 얻은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아멘 해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지. 그리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은혜지. 하나님이 세상에 나의 예배를 원해, 나의 기도를 원해, 하나님이 나에게 직임을 원해.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우리 기억하면서 아자, 우리 이교구 나팔은 현창게 불었지만 오늘 특성이 아주 멋졌어. 그렇지만 이교구 아자 힘을 내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내년에는 제발 나팔 좀 따로, 그 가짜 갖고 오지 말고 진짜를 갖고, 내년에는 명예회복의 기회를 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하게 두실 때는 그냥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가요. 힘든 일이 있어요? 바람 불거든 엎드리세요. 납작 엎드리세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약속을 이미 주신 일이 있다면 쫄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아자, 하나님 보고 달려갑시다. 다 같이 아멘.
안 하려다 했어. 뭐 이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결혼 안 하려다 했어? 하고 싶어서 했어? 크게 안 하려다 했어? 하고 싶어서 했어? 그렇지. 크게 대답해봐.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 하려다 했어? 하고 싶어서 했어? 그렇지. 남편하고 안 살려다 살아? 살고 싶어서 살아? 아멘. 여자분들 두 손 들고 아멘 3번 시작. 다시 물어보세요. 결혼 안 하려다 했어? 하고 싶어서 했어? 안 살려다 살아? 살고 싶어서 살아? 그래 살아도 웃었지만 애는 나왔어. 웃는 것까지는 봐주겠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야. 그렇지만 정해졌어. 내가 져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 여기에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어느 날 덜커덩 내 앞에 짐이 오거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 짐을 감사로 알고 한 걸음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